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목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빈의 교우들이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매일 새벽에 읽는 큐티 본문을 묵상해서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요.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이 부족한 목사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한 은혜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큐티 본문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 거기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될 만한 굉장한 약속을 하나 더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약속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약속을 말합니다.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루스라고 하던 그 땅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땅을 뒤로하고 떠나는 야곱, 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허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부담에 가득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가운데에도 외삼촌의 갑질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야곱의 삶을 곰곰이 상상해 보면 야곱의 모든 그 삶의 과정은 이러한 속고 속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형님이라는 존재였을 겁니다. 형님에서는 남자답고 불같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형님을 언젠간 돌아가서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문득문득 생각났을 겁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에 언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 언제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것은 그 형님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반강제적으로 돌아갈 시기를 잡게 됩니다. 그의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자식들과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주하듯이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야곱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형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떠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또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20년이 넘게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모든 부담과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힘든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가면서 그는 용기를 얻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약속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던 야곱,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리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월달, 2월달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은 실수까지도 용납하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야곱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수 많았습니다. 어려움 많았습니다. 부담감으로 주저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야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아시면서 야곱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면서 야곱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실수까지도 아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해 내리신 약속, 맺으신 언약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네가 야곱, 내가 이름을 바꾸어 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은혜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야곱,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음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야곱이 세운 벳엘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깊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곱의 이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붙드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엘베델의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꿉니다. 주여,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어디서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빈의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